타는 목마름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월, 10월 이렇게 지나면서 사실은 가을 가뭄이라는 것이 몇 해 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을 가뭄은 가을철에 비가 오지 않아서 농작물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길 때 우리가 그것을 일컬어 가을 가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통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쯤에 생기는 것을 가을 가뭄이다 이야기하는데, 여러 요인 중에 기상학자들은 라니아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반도에서는 1990년 이후에 이상 기온으로 계속 가뭄이 가을마다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1년에는 굉장히 심각했죠. 소양강댐이 한 40% 정도 물이 차면서 농업용수, 식수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에서는 한국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물 부족하면 마트 가서 생수 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제연합에서는 우리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가을 가뭄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한 나라의 또 혹은 한 지역의 가뭄도 중요한데, 사실은 심각한 것은 개인에 있어서의 가뭄, 그걸 다른 말로 목마름 혹은 갈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는 사실 좀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에서 4장 5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생수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와 관계를 맺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을 나눠볼 텐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에 도착해서 우물에 지쳐서 앉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7에서 19절까지는 사마리아 여인과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까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를 진리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대, 예수님으로 이제 시작되어질 그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듭남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다양한 편견을 넘어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 이제 니고데모와의 만남도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4장에서 이 여인과의 이야기도 굉장히 길게 설명하면서 깊은 만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야기의 깊은 전문목을 보면 우리가 2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25절에도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는 또 다른 하나의 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고 하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것을 주께서 알았죠. 그래서 아마 좋지 않은 그런 아마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혹시나 이제 좋지 않는 영향을 받을까 봐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3절에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되시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사역 계획대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셨던 분이죠. 그래서 미리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 기도들과 부딪힐 것을 피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몸을 피하십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밑에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사실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바로 가면은 굉장히 가깝죠. 빠른 길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길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베레아라는 요단 동편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당시에 많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혼하면서 혼혈되어 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도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였음을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예배를 드렸던 데가 그르심 산이다. 시도에는 나오지 않는데 거기서 그들이 주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증오감이 많았어요. 증오감이 많았고 그리고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증오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사람들이 통과하지 않고 대부분 둘러서가는 동편길을 택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지역을 직접 들어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어쩌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증오하고 멸시받던 그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어쩌면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을 텐데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편견이 있었냐 하면 혼혈다, 혼합주의다, 그리고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 편견들, 지역이나 민족이나 여러 가지 편견을 넘어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마침 우물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그 여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가셨는지 보면은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시는 환산하면 정오입니다. 굉장히 땡볕인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신 이유가 뭘까? 바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는데 바로 그 편견을 넘어서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한 호텔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한 호텔에서 허름한 복장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호텔 주인이 이 복장을 보니까 좀 너무 허름한 거야. 그래서 냉정하게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주인이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저런 이제 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호텔에 묵으면 호텔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남성은 이제 차 타고 주변의 작은 여관에 이렇게 묵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그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야. 여기 보니까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부통령이 이 마을에 왔는데 작은 여관에 묵었다더라. 이런 이제 소문이 돌았죠. 그래서 호텔 주인이 찾아가 보니까 자기가 거절한 그 사람이 바로 부통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지배인을 그 여관으로 보내가지고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몰라봤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짐을 싸서 옮깁시다. 그러자 그 제퍼슨 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행색이 초라하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호텔이라면은 허름한 복장을 입고 그렇게 남루한 나도 당연히 거절당해야 되는 게 맞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호텔로 옮기는 걸 거절했다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죠.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자신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형적인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편견을 갖게 되는 걸 보게 되죠. 학력이나 외모나 아니면 혈통이나 아니면 어떤 지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자꾸 판단을 하고 우리가 선입견을 갖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편견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편견을 깨고 그곳에 가셨냐면 그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또한 이런 편견들을 깨고 넘어설 때에 그때 우리는 진짜 새로운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까? 첫 번째는 다양한 편견을 넘어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숨겨진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우리에게 그 새로운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7절에 보면요, 이제 8절에 먼저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한번 들어갔어요. 그때 7절에 예수님이 이제 한 여자를 만납니다.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어쩌면 생면부지 처음 만나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어서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찾아보면 당시에 이런 일반적인 통념상 보면은 이런 개방된 장소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
이건 사실 좀 어려운 일이야.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 이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치 아니하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방된 장소에서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특이한 일이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특이한 일인데 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지고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놀라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실 다른 번역에 보면 유대인 남자로서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 반응을 하죠. 자, 그렇게, 왜냐하면 이것이 특이한 일이었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만약에 일반적인 유대교 랍비라면은 이 관습을 어겨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갈증, 목마르고 말지 하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물을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던지시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하시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이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두 번째,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에게 요청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다. 아마 생수가 뭔지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주님이 아마 이 여자에게 말씀을 던져신 것 같아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다. 두 번째,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냐? 우물이 깊고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물을 얻을 수 있겠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마셨는데 네가 야곱보다 더 크냐?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죠. 야, 지금 아무것도 도구가 없어. 근데 물을 뜰 수 있냐? 또 하나는 야곱이 우리에게 물을 줬는데 네가 야곱보다 더 크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렇게 이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13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른다. 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더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야곱이 줬는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네가 먹는다 하더라도 너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대신에 14절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물은 야곱의 우물에서 많은 수고를 해서 길어서 먹는 그런 우물과는 대조되게 이 물은 누구나 믿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인데, 다른 우리가 조금 나중에 병행본문을 찾다 보면은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이것은 성령을 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여자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15절에 여자가 반응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을 길러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비신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이거는 깨달을 수 없는 거야.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되고,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책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깨닫는가 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손을 대면서 이 문제를 연결을 시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16절에 여자에게 말합니다. 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갑자기 뭐지? 우리 표현으로 보면 갑자기 훅 들어온 거야. 아니,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 우리 2장 24절, 25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17절 답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죠.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네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이 여자의 과거의 결혼 기록들을 뒤집어내어 가지고 네가 지금 죄 중에 살고 있어. 그리고 죄인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기록들을 들추어내면서 그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과 연결시키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여자는 그 문제는 계속 감추고 꼭꼭 숨겨놓았던 거예요.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그 문제에 손을 대시면서 이 여자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자 이 여자가 반응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앞에서 9절에 뭐라 그랬나요? 한 유대인 남자인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하냐. 그러다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여자가 어떻게 고백하냐?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 여자의 인식이 조금 바뀌어가는 걸 보게 되죠. 저는 이제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교인들과 만나서 1대1이나 아니면 몇 명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죠. 자신의 문제들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과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나면은 그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시 저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 일종의 거절이죠. 어쩌면 저는 이제 거절감으로 느끼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분은 도대체 교회와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잘 살고 사는 것 같지는 않는데 요즘 어떻게 살아갑니까? 잘 살아가세요? 그러면 네, 뭐 잘 살아요. 끝. 그럼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좀 묻습니다. 제가 그럼 요즘 제가 뭐 기도 제목들이 있나요? 물론 맞는 얘기예요. 물론 알려주기 싫을 부분도 있겠죠.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럼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야. 맞는 얘기잖아.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이야. 근데 할 말이 없지. 그러고 나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더 이상 이제 그분하고 대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 드는 게, 저한테는 오케이. 뭐 목사가 보시기에 좀 뭐 시원찮거나 아니면 얘기하기 싫어서 안 했는 거 오케이 이해되지만은 혹시 하나님 앞에도 이러지 않을까? 자신의 그 숨겨진 문제를 꼭꼭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잖아요. 근데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남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그 문제를 들추어내고 숨기고 싶은 문제를 끄집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오에 그 물기를 온 여자가 그 낮에 왜 그 땡볕에 왜 왔을까? 그 문제를 왜 그가 가지고 왔을까? 두 가지 있었던 거야.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고 너무 괴로운 그런 상황. 그리고 자신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그 가운데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온 거야. 피했어. 근데 예수님은 미친 듯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지칠 정도로 그 땡볕에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깊은 내면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주님은 우리 주님 저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저희 필요한 이거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아무개야, 네가 그걸 요청하기 전에 네 속에 숨겨진 문제부터 해결하자. 네 속에 꼭꼭 숨겨져 있는 그 문제부터 해결하자 라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양날 쓴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술을 받으실 그분 앞에 발가벗은 채 드러난다. 이미 주님 다 그렇게 알고 계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을 좀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바로 이렇게 우리의 깊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첫 번째는 다양한 편견을 넘어서야 되고, 두 번째는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야 되고, 그럼 세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0절. 이렇게 되니까 여자 입장에서는요, 불편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화제를 돌리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숨겨진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걸 좀 당황스러워한 여자가 갑자기 당시에 굉장히 민감한 그리고 난해한 문제를 던지면서 예수님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죠. 그래서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이란 그리심산이죠.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이죠.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갑자기 이제 화제를 돌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다. 예수님은 장소보다 어디에 관심을 두셨냐면 그 때에 관심을 두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첫 번째 시작인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를 의미하면서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왜? 이들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거든. 그래서 너희는 예배한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한다. 유대인은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진짜 구원이 나고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23,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이 지금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4절,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란 말, 영이란 말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열어주시는 그 영역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이 그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그런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습관적 예배의 껍질을 깨고 예배의 감격에 빠져야 되는데, 그는 처음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질문을 던져요. 그게 뭐냐?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유일하고 복된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위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세상을 이길 능력을 우리가 얻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 예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지금 자리 잡았냐면, 지금도 어쩌면 그럴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드리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종교적인 의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내를 필요로 하는 종교적인 의무.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견뎌요. 예배에 견디는 것의 극치는 뭐냐? 설교 견뎌기예요. 우리 교회는 더 심하죠. 왜요? 제가 다른 교회보다 한 10분 정도 설교를 더 길게 하거든. 그러니까 막 견디는 거야, 설교를. 견디는데 그 견디는 형태가 여러 가지다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이제 코로나 전에 써진 책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어. 강단을 보잖아. 목사를 보는데도 멍하게 보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딴 생각파라고 이야기해. 또 어떤 분은 주부를 봐. 주부를 보면서 막 띄어쓰기, 뭐 이렇게 철자파 이런 거 막 보면서 꼼꼼히 다 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은 읽기파라고. 그리고 이제 예배 때 교묘하게 앉아서 조는 사람이 있어. 그죠? 좋잖아. 막 목사는 빽빽거리고 자기는 편안하게 듣고, 이제 대단한 분들이야. 수면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계를 계속 들여다봐. 시간 전략파. 그러고 이제 대화하기가 미안하니까 막 문자로 보내거나 아니면 글을 써서 막 사람들하고 대화를 막 해.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대화파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 후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고 회의를 준비하면서 회의 준비파가 있고, 진짜 실속 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목사에 떠들든 말든 계속 성경책을 읽는 거야. 이 실속파. 자기 성경 계속 읽는 거지. 자기가 이제 해야 할 거 찾으니까.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배는 인내를 필요로 하는 종교적인 우리에게 의무야. 그리고 사람들이 견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의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진짜 예배의 간격이 있겠냐? 예배의 간격이 왜 중요하고 예배의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샘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갈망, 그리고 분명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성령께서 은혜를 채우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구원도 기쁨도 얻고 참된 위로도 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능력도 얻을 거 아니야. 하나님을 안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말이에요. 예배 견디고 앉아있는 거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다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12장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이 자리에서만 예배뿐만 아니라 물론 삶의 예배까지 포함하는데 저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들을 또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죠. 자, 25절 26절에 보니까 여자가 다시 예수님에게 고백하죠. 당신은 보니까 그리스도네요. 처음에는 한 남자 유대인 남자,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했다가 이제 이 여자가 당신 진짜 그리스도네요. 그저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자가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합니다라고. 왜 그걸 내가 알 수 있냐? 29절, 23절, 30절에 가보면 이 여자가 전도하러 나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자, 이렇듯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 거듭난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먼저 다양한 편견을 넘어서고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 우리의 목마름이 다 있어. 그 목마름을 다른 무엇으로 혹은 스스로 채우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사실은 우리의 그 새로운 삶을 막아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을 보면 어쩌면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관리하는 불쌍한 청직이에요. 내가 왜 불쌍한 청직이라 이야기했냐면 자신의 목마름을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목마름을 채우려고 해도 사실은 채울 수 없거든. 그리고 그녀가 어쩌면 일평생 그는 남편을 5번 바꿔가면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면 물이 없는 깨진 웅덩이로 물을 채워가지고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이런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너희가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에 거는된 나를 버린 거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것을 샘으로 삼아서 너희의 갈증을 해결하라고 한 것이야. 이게 이 여자의 인생을 한마디로 대변해주는 모습인 거야. 그러면 이 여자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각자의 목마름이 있어. 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난 좋은 학교 가면 좋겠어. 나는 취업이 정말 좋으면 좋겠어. 난 때가 됐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내 자녀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 저는 목사니까 교회나 사역에 대한 저는 목마름이나 갈증이 있어요. 각자 다 목마름과 갈증들이 있어. 우리는 평생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자처럼 불쌍한 청지기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일 수 있는 거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탄탈로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이제 그린 그림인데 제우스의 아들 중 한 명이고 니오베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탄탈로스 이야기 아시죠? 이 탄탈로스가 제우스에게 이제 초대를 받아서 잔치에 참여합니다. 참여하는데 이 사람이 두 가지 이제 죄를 지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신들의 음식을 훔쳐가지고 신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죄를 짓는데 신들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요리로 만들어서 신들 앞에 내놔요. 근데 다 알죠, 신들이. 그걸 다 알아차리지. 다 알아차리면서 제우스가 이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탄탈로스를 타르타로스에 가두게 됩니다. 타르타로스라는 데는 어떤 데냐면은 지금 이 그림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여기 물이에요. 물인데 발목이 있는데까지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차 있는데요. 그리고 요 옆에 보면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에 보면 사과가 이제 하나가 몇 개가 달려 있어. 그래서 이 탄탈로스가 배가 고파가지고 사과를 따먹으려고 하면 사과가 슉 올라가 버려. 따먹을 수가 없는 거야. 목이 말라서 물이 먹고 싶어서 물을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물이 땅속으로 스며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탄탈로스의 삶은 평생 어떤 삶이었냐면 배고프고 그리고 목마르고 고통받는 벌을 그는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우리의 무엇을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환장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목마름을 채울 수 없고 배고픔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발전하면은 만족하고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점점점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갈증과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라는 거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이 나의 것을 채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답답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갈증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며칠 전에 통계청 자료가 나왔어요. 2020년 사망 원인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이제 사망 원인이 뭐냐 쭉 찾아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암과 관련된 게 있어요. 근데 나이가 젊은 20, 30대는 사망 1위가 자살이에요.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해요.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려고 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왜 사람들이 중독이 될까? 도박에, 쾌락에, 술에, 마약에, 여자에 왜 이렇게 중독이 될까? 우리가 얼마 전에 어제 어떤 의원 하나가 사퇴하는데 자기 아들 50억 해먹은 때문에 그 사람 돈이 없었을까? 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취하려고 할까? 왜 돈과 섹스와 권력에 이 사람들이 그 왜 갈증을 계속해서 느낄까? 그들만 이야기입니까? 그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별반 다르네. 우리 똑같아요. 우리 늘 목말라, 늘 배고파. 채워지지 않아.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고 해도 만족감이 없는 거야. 어쩌면 우리가 우리가 아까 봤던 탄탈로스처럼 끊임없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받음에 목말라 하고 이 불안한 시대에 안정되기를 목말라 하고 돈과 섹스와 권력과 기타 여러 가지에 우리가 중독되어 가지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도 우리를 사실은 갈증에서부터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고 불쌍하다고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자화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이전에 나쁜 소식입니다. 목사님, 복음은 굿뉴스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나 굿뉴스이기 이전에 배드 뉴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의 생수는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죄의 쓴맛을 아는 자에게 필요하고 자기가 인생이 목마르다 배고프다라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지 아무에게나 그냥 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경고 장치를 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갈증이라고 생각해요. 배고픔, 목마름, 답답함 뭐 이런 것들을 저는 경고 장치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입술이 마르고 혓바닥이 깔깔해지고 두통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창자가 뒤틀리면서 현기증이 일어난다 그래요. 결국은 쓰러지죠.
수분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몸은 우리에게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살려주세요. 신호를 보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생수가 떨어지면요, 영혼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화를 잘 내, 분을 내, 버럭버럭 분을 내죠. 그리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해요. 조급해하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정죄하면서 죄책감에 빠져.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의 자리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기도는 당연하게 하지 않죠. 말씀 듣는 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죠. 예배에 앉아서 아까 그 목사님 말씀처럼 예배에 견디고 앉았는 거야.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이런 현상이 만약에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아, 지금 내 영혼에 지금 신호가 들어오고 있구나. 이게 지금 나에게 사인이 지금 이렇게 있구나. 내 영혼에 메말라 있구나. 지금 이걸 여러분이 사인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야. 배고파야 밥을 먹잖아요. 목이 말라야 물을 마시잖아. 그 사인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셔요?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혹시 빵 아시죠? 빵을 처음에 두면 이게 꼬실꼬실하게 이렇게 멀렁멀렁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빵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굳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만지면 부스러져 버려요. 가루가 돼버려요. 그리고 흩어져 버려요. 우리 영혼과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말랑말랑 할 때는 맛도 좋고 냄새도 좋고 먹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비틀어서 가루가 되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혼이 계속 마르게 되면 결국 그 지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목마름이 느껴지면은 빨리 우리가 알아채야 돼. 아, 생수를 빨리 공급해야 되겠구나. 생수를 마셔야 되는구나. 우리가 복음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럼 어떤 자들에게 이것이 주어지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3장과 4장을 같이 보고 있잖아요. 3장, 4장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만약에 3장만 있었으면 저는 조금 낙담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었잖아요. 당시 사실은 석학이었잖아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반대했잖아. 율법적으로 타고난 사람이었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 사회적으로 지지받는 사람이었어. 지지받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그 정도는 돼야지, 예수님이 거둬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와 아주 대치점에 있는 여자였어요. 본문에서 남편 5이라 얘기하지만 어떤 성사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창녀 있을 수도 있다. 도덕적으로 아주 비도덕적인 여자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만남도 불편할 정도로 이 삶은 굉장히 엉망이었던 여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경박했고 소외된 자였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었고 비도덕적이었고 그리고 이 여자는 어쩌면 교육도 받지 못했던 사회적으로 아주 하천민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여자인 거지. 그런데 주님이 그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결혼 생활을 했던, 어떤 엄란한 생활을 했던 상관없이 주님은 그 여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마름을 호소하는 그 여인에게 유일한 생수 대신 성령을 그에게 제공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위로가 되었어. 왜? 저도 목마름이 많거든. 교회에 대한 목마름, 목회에 대한 목마름, 가정에 대한 목마름. 저도 목마름이 너무 많아요. 공부에 대한 목마름도 끝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몇몇 분은 아시지만 제가 사실은 올해 학위를 받았어요. 올 초에. 근데 그게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목마름이 끝이 없는데 그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적용시키실 때 나에도 적용시켜 주시는구나. 그게 저한테 너무 소망인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오셔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여인을 초청하듯이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죠.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거야. 이것은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너희가 목마르냐? 와서 마셔라.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냐요? 라고 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높이 올리셨어. 이 올리셨다는 말은 전제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셔서 주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주님 되신 거죠. 높이 받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누리는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그분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초청해요. 야, 누구든지 목마르면 다 나에게 나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부어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새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예배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막 고민하잖아요. 예배 장소가 어떠니 예배 형태가 어떠니 막 고민하지만 그건 고민할 필요 없어.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장소를 초월하여서 새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생수를 마시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수 대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 대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 대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참된 위로를 얻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평생 우리는 목마름 속에서 헤매다가 여러분들은 인생을 마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효천이라는 분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품어주심이란 책에서 이효천 대표가 위드맘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라는 그 센터에 이제 청소년 미혼모 돌봄 이야기를 자기가 사역하면서 풀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세상의 마지막 남은 한 사람처럼 품어주는 거다. 사랑은 세상에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을 풀어주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이제 그 책 말부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이 미혼모들이 사실은 대부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또 아닌 분도 있으니까 근데 미혼모들이 대부분 보면 소위 이야기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문제 아이들이 많고 그 삶도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그 미혼모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케어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고 이제 이렇게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전화가 왔어. 급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막 이제 찾는 거야. 그래서 대표님 하면서 이제 지금 어디냐 그러니까 자기 지금 갖고 있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술집에 나가게 되었다라고. 근데 내가 너무 힘들다고 이런 이야기를 아마 늘어놓은 거지. 근데 이 대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술집에 막 택시 타고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면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술집에 그 룸사롱 같은 데 가보면 분명히 이 소위 이야기하는 깍두기들이 있는데 내가 가서 뭐라 그럴 거냐 지금 가서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 만나서 내가 뭐라 그럴 거냐 가서 뭐 애 낳아라 그럴 거냐 뭐 어떡할 거냐 도대체 우리 영화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생긴 거지. 그런데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미시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야 효찬아 네가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똑같은 딸을 낳았다면 그 딸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즈음에 만약에 네 딸이 저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면 너는 깡패 20명이 무섭냐 안 무섭냐 이런 말씀 하나님 주시더래. 네 딸이 지금 술집에서 저렇게 일하고 있으면 네 어떡하겠냐.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래서 주님 내가 이건 못하겠어요. 깡패 20명이잖아요. 네, 이건 못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이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걔는 그 아이는 내 딸이 네 딸이 아니고 걔는 사랑하는 내 딸이야. 세상 사람 모두가 그 아이 보고 손가락질해도 내가 아직 그 아이를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 세상 모든 사람이 저 아이를 외면해도 내가 아직 저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 세상 사람 모두가 저 아이를 포기한데도 설령 너마저 포기했대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못해.
아직도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리고 이것만 가서 좀 전해주라. 내가 아직 그 아이를 딸이라고 부르고 있고, 내가 아직 기다리고 있고,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 아이에게 좀 전해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이 친구가 택시를 타고 술집에 도착을 했어. 아니나 다를까 막 이런 떡대들이, 깍두기들이 쫙 서서, 어떤 사람이 체육복 안에 하얀 선글라스 끼고 당대는 전부 90도 인사 하고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막 큰 소리를 치면서 그 이제 여자애 이제 불러대려고. 그러니까 이 깡패가 얼마나 황당하겠어. 이 20대 젊은 놈이 와가지고 막,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술집 그 사장이 막 웃으면서 야야 돈 주고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쉽게 의외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한대요. 너 왜 미혼모를 자꾸 돕냐? 그리고 남자 청년이. 그리고 사람들이 편견으로 계속 쳐다본다는 거야. 너 왜 자꾸 돕냐 그거를.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어린 나이 임신을 한 불쌍한 여인으로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나의 눈에는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리고 아직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는 그렇게 답해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세상적인 평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목마름을 채워줄까? 과연 하나님 우리 목마름을 채워줄까? 이런 의문들이 우리 늘 생길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손가락질 하나요?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다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고 그 대상과 환경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마름 무엇으로 자기 스스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자까지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목마름을 아뢰면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생수를 경험하고 구원과 참된 위로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주셨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회개해야 될 것들, 또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들,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